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귀한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은요, 큰 고난을 당하죠. 그의 자녀가 다 죽게 되고요, 그의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의 몸도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왔어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3명의 친구, 위로하기 위해 했던 이 3명의 친구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요, 우리 앞본문이죠, 욥기 3장에서 보면 욥은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도 다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죽기를 이야기하는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욥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이 이 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자 친구 3명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생각되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 4장이죠. 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욥을 책망합니다. 욥을 왜 책망하는가 하면 2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고난을 당하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막상 고난을 당하니 왜 너는 예전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교훈했던 그 말들을 너에게 적용시키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욥이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가 했던 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느냐? 그리고 너가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책망을 넘어서 또 다른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은 망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욥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내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너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재물도 날아가고 내 자녀도 죽고 너도 이렇게 몸이 성하지 않지 않느냐. 너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두 가지의 책망을 하죠. 하나는 너가 왜 교훈한 것처럼 내가 살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 말, 이 변론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욥은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 엘리바스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위로하는 말이지요. 욥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했던 그 말들처럼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해야 되는 거죠. 자녀도 재물도 몸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죽고 싶어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욥에게 자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세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제정신일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제정신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욥처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 상태예요. 그때 자녀가 죽었는데 기뻐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욥이 내가 죽고 싶다.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함께하고 그것이 엘리바스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자기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지적은 필요 없는 지적이에요.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지적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변해서 많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친하지 않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사람이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너의 고난이 생겼다. 이 말이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겠죠. 그런데 이 말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죄가 아닌 상태에서도 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솔로몬은 기록하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사람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면 잘 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다 의인인가요?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그런 사람은 다 의인인가요? 그렇지 않죠. 악인 가운데서도 장수하며 그의 삶이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 사람이 되어진 환경들,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저 사람이 볼 때에 잘 안 되고 점점 힘들어져 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벌 주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환경의 변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오늘 제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욥처럼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나중에는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당한 그 순간만큼은 함께 아파해야 하는 성도예요. 정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추스려진 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위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늘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올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